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즈음에 일어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해오던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모습이 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의 여정들을 어렴풋하게나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과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바울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이러한 삶의 이야기들을 접하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에 매여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울처럼 지질이 고생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고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누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분리하고 분명하게 이제 선을 그으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결코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또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프지도 않고 병에 안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까? 같은 예수님을 만났고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인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에 잘 매이지 못하고 바울처럼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함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답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하여서 성 밖으로 버려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이 일어나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곳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거의 신으로 추앙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앞본문인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의술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의 의술로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친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거의 신처럼 떠받들었던 것입니다. 1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세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들을 자신들이 믿던 그 그리스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이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렇게 여기고 섬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베푼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을 보시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 하는 그들을 충동하여서 도리어 바울을 죽이는 일에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존재는 눈의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곳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이 하던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이 꽤나 설득력이 있었나 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떠받들던 그 사람들의 손에는 어느새 돌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힘을 합하여서 바울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은 돌에 맞은 바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목표는 바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돌들을 던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까지 돌을 던졌고 숨이 끊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성 밖으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하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거의 숨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을 죽이는 게 삶의 목표인 사람들인데 맥박도 한번 안 잡아보고 버렸겠습니까? 생사 확인 안 하고 버렸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목숨이 끊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은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울이 성 밖에 버려져서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을 쭉 둘러싸가지고 마지막으로 생사를 확인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장례를 준비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쭉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20절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 사실을 아주 건조하게 말합니다. 생사의 경계에 있던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다른 성이 아니라 루스드라 성입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루스드라 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일어나서 다시금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또다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사실을 아주 건조하게 기록하지요. 다시금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다시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기 가운데 빨간 표시 보이십니까? 그것이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에 맞아서 거의 이제 죽다시피 하여 버려졌는데요. 그리고 이튿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갔을까요?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바울의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그냥 6km 쭉 가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말하죠. 루스드라와 안디옥으로 쭉 간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일행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죠. 안디옥이란 말은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육로로 조금만 더 가면 안디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가는 길에 보시면 다소라고 있는데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충분히 안정도 누리고 고향 사람도 만나고 가고 싶은 장소가 다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왔던 길을 돌아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서 그들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 왔던 길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인상 깊은 것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있던 그 지역도 거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걸음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가던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나왔던 것을 돌아서 가는 것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목숨을 위협받았던, 다시금 그러한 위험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 루스드라와 안디옥, 이고니온을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또다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인생의 극과 극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신으로 대접해주며 환호해주는 그러한 대접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겪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바울이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마디로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양극단으로 치닫는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고통, 또 그들의 처한 슬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주체하지 못해서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도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또 높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한 세상에 어떠한 힘도 의지할 곳이 없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혀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본문에 나온 바울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의 양극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제사하려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소위 나쁜 마음만 먹으면 교주 노릇하면서 그들을 위해 군림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대접해 주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인지를 못하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 속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험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보통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유튜브도 많던데요. 그 죽을 위기, 그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러한 경험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상황을, 이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곳을 찾고 싶어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정신이라면 어찌 그곳을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피해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삶의 양 끝에 서 있는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루스드라 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의 양극단에 서 있지만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필요나 욕구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이 바울의 행동은 한결같습니다. 오직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 걸음하고 그것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말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였을까요? 본문에서 답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상황을 다들 잘 아시지요? 바울은 마음 같아서는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을 우러러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있으며 그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믿음을 더 세우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정말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영적 갓난아기 같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싶고 더 말씀으로 먹이고 싶지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갓난 아이와 같은 그 제자들, 이제 갓 예수 믿는 그들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참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처음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에 다시금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쳤던 그 시점에서 안디옥에 도착한 그 상황 가운데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곳은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 모든 전도 사역을 잘 마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3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의 안디옥 교회가 처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매달 고정적인 선교비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전도에 필요한 옷과 식량, 물품들을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무엇이든 넉넉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그 교회 지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없는 형편인데 이제가 예수 믿는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제 갓 예수 믿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니,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거의 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풍족히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부탁하는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부탁했을 때에 하나님은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바울이 신처럼 떠받들리며 위험한 교만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또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이끄신다, 내 삶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생의 양극단에 서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벼랑 끝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그 복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세웠던 교회와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그 제자들을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 보살펴 주십시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밟히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키고 붙들 것이기 때문에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열쇠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양극단,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바울로 하여금
바울 되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전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영적 아기와도 같은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그 제자들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며 벼랑 끝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일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를 견인해 가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단어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란 단어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교리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 보이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억눌림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친지들, 또 교회 지체들, 또 몸된 교회들, 또 병중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위탁하고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 명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과 가정, 저희의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의 인생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저희 삶에 가득 임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